할렐루야. 7월 2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때마다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 이 말씀으로 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이 풍성한 삶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묵상 또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 허락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6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건져내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찼사오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니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86편은
다윗의 간절한 기도문으로 그의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깊은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그리고 그가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불릴 수 있었는지를 돌아보려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죠. 두 사람 모두 겸손함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그 끝은 극명하게 달라졌지요.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졌고, 다윗은 여전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둘 사이의 결정적인 특별함,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86편 5절과 15절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윗이 가장 그리고 본질적으로 나타나는 핵심적인 신앙 태도에 대해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 회개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사울과 여러 왕들과 구별짓게 하는 차별점이었고,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동력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큰 죄를 지어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까지 했지요. 밧세바 사건을 통해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을 행한 죄, 그리고 사람들을 자기의 능력을 취하려고 계수했던 죄. 그러나 이것이 드러났을 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죄를 숨기지 않고 즉시 회개하며 정직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회개의 진정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의인은 아니었지만 죄를 짓고 난 후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으로 진실한 신앙의 정수를 드러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다윗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점입니다. 본문 5절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화심이니이다. 더불어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이 표현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말씀과 일치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다윗은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중심을 알고 있었지요. 말씀대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다시 돌이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되새기며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주저하지 않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심을 붙들고 죄인된 자신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사울과 다른 점이지요. 다윗도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짓으로, 모양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에 선포된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진실로 회개하여 나아갔기에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새기길 소원합니다.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로 행하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다윗은 죄인으로서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개하며 동시에 주님의 도를 따라가겠다, 그 길로 나아가겠다라고 구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도는 단순히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명령, 의, 생명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며 방향성을 나타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길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길을 일심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심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하나의 마음입니다. 단지 수치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이는 내면이 통일되고 집중된 상태를, 다시 말해 하나님께만 온전히 향한 분열되지 않는 믿음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마음을 나누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 세상의 유혹이나 이중적인 동기를 배제하고 하나님을 향해 내 삶의 모든 열망을, 모든 것을 일치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믿음은 혼란스럽거나 갈팡질팡하지 않으며 내면의 방향이 굳은 심지가 되어서 한결같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태도와 반대되어 있는 상태를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은 다윗의 영적인 태도를 집약하여 보여주며 대조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일편단심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것이 위선이 없는 진실한 마음, 전인격적인 순종, 마음을 나누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세를 갖추게 하였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 말씀은 단순히 소유, 물질의 문제를 넘어서서 마음이 나눠진 상태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주인으로 섬기기 원했습니다. 곧 변함없는 충성과 순결한 믿음을 갖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마태복음 22장 37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런 마음을 묘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면 너무나 좋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한계와 연약함을 가진 존재입니다. 불가능하지요. 이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죄 이후의 태도입니다. 사울은 죄를 숨겼고 변명하였으나 다윗은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지만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런 상한 심령을 찾으십니다. 회개하며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진실하게 나아가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다윗처럼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며 주의 도를 따르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과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일심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게 되고 갈팡질팡하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오로지 하나님을 향해서 일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죄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진실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인자하시며 선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부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고백했던 그 말씀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죄를 멀리하며 죄에 돌이켜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